1월 셋째 주 맞죠? 기도회 시작합니다. 네. 11월이라고 11월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네. 찬양합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건축 아카데미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깨닫길 바라며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새길 때 주께서 범사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말씀을 풍성히 여길 때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샘솟아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심령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믿음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 부모들의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근데 이제 양쪽 부모들의 차이가 뚜렷한데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한테 이제 묻기를 얘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묻지를 않고 그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에게 묻기를 얘야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서로 다르죠. 그러나 질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벨상 수상자의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이 214명으로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률이 엄청나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면은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죠. 문학상 한 명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박테리아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맞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세상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진화론의 세계에 들어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하느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에 어느 길로 들어설 것인가, 어느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창조와 진리의 관문으로 들어갈 건지 미신의 진화론 세계로 들어갈 건지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거와 내 삶에 어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든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오히려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엄격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당신의 고민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당신이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하게 콕 집어서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시편 56편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이렇게 아멘.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아멘. 말씀을 하시므로 당신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또 에레미야 1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이렇게 아멘. 기록하고 있어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구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서 아멘. 하나님도 당신을 알고 당신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문제.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도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다. 이만하면 괜찮아야 되는데 왜 이 내 마음은 공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알 수 없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라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멘.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쓰는데 유심칩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기지국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은 깡통이에요. 못 쓰는 껍데기입니다. 네. 유심칩이 있고 칩이 꽂혀 있어야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유심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빈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게 되고 아멘.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듯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되겠습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멘.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실패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당신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지식을 많이 알아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듯이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나 혼자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에서 잘못돼가지고 낙방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성장하여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연인을 만날 때도 그 만나던 여인과 헤어지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도 또 사업을 하다가도 이것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우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의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또 갖게 됩니다. 아멘. 용서를 받았다는, 나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실패에 대한 변화가 우리의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십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맞더라도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즉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나는 단순히 벌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 또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도 끝으로 보지 않고 이게 어떤 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이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식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잘 모르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혼란 대신에 빛을 주시며 외로움 대신에 동행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혼자서 감당해 왔던 이 삶의 무게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말씀 한 구절, 기도의 한 숨결이 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음을 알게 하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말씀과 사랑과 인내 속에서 자라나서 때가 이르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부활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준듯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